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의 본문은 사실 전체 본문의 네 등분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68편 전체가 어떤 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안에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를 압축하자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 개의 고백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첫 번째 고백이 나오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주일마다도 아니고 한 달마다도 아니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 없이는 사실 못하는 거예요. 짐을 끙끙 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된 자가 의인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주님께 이 모든 짐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여러 가지 짐 중에 사실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나의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보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들을 아시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해 주실까? 이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것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영역만큼 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노래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20절에 또 한 번 반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 보면은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생명과 관계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것과 관련된 구원, 그것을 진정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무게, 삶의 문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절의 그 뒷부분,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가 이 구원의 시각에서 조금 다르게 보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령님,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생명을 주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환상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환상뿐 아니라, 에스겔에서 마른 뼈, 완전히 죽음,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완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변화되는 것을 그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늘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생명이 영이 임하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언제나 이 생명력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여기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이유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엄청난 그 엄중함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대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 바산은 이제 산악지대고 험준한 곳인데,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심판하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아주 잔인한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데 22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본문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이라.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두 개로 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게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늘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 고백을 했고,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어려운 삶의 무게 짐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주님이시기도 하고, 부르기는 주님 주님 하는데 그냥 삶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자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은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렇죠, Lord,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하고 나다나엘의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마의 고백이 귀한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게 나의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저기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저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아갈 수는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일상적인 것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식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하고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지금 시편 68편 24절은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소로 지금 행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배경에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다시 안치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절, 오늘 본문 아닌데 24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8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모든 곳에 모든 원수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고백을 하는 건데 지금 시편 68편 1절이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법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마귀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강력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결국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이 가시는 이 길은 바로 성소로 행차하시는 능력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니까 앞에서 소고치며 처녀들이 노래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다윗 왕이, 이게 지금 다윗의 시기도 한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 뭐 실수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나중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에봇을 입고 막 그냥 뛰놀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뭐야. 경건한 것이 꼭 얌전한 것하고 이꼬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미갈이 위에서 보니까 다윗이 하도 뛰어노니까 이제 속옷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렇게 그냥 무슨 뭐 그 거리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와일드하게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도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서 보내거든요. 그 찬양대의 찬양 때문에 이겨버렸어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시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앞서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행차, 성소로 행하는 이 행차 가운데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것이 이스라엘의 근원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래서 이 시편이 유대인들만의 노래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노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이 땅 분배에서 제일 아래쪽 남쪽에 있는 지파 분배, 그리고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 제일 북쪽에 있는 무리들이죠. 근데 스불론, 납달리 나중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지금 베냐민 지역하고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베델 이런 유명한 곳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좀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그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 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근원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야곱이 우리 조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명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예. 이 시편에서 멈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비전이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의 비전을 보면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14만 4천 7장 4절에 계시록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방인들은 다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나 9절 10절에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의 마지막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죄 가운데 용서받은 의인들의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계시니까 보좌 앞에 어린 양과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이 27절에 나와 있는 이 현실적인 이 그림이 계시록의 비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로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사명을 받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68편 19절부터 나와 있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서 행하면서 찬송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쓸 때에 이 비전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방향성이 주어지는데 그 방향성은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과 또 뭐예요? 계시록의 비전을 따라가자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안에 우리 자신도 이 행렬의 무리 행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환호 가운데 우리도 함께 환호하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 왕 되심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행차하시는 이 행렬 가운데 저희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또 모든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